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열체크 및 해주시기 바라며 실내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소독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청연합수련회 DY가 지난 15일 시티 미션 처치에서 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위하여 기도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세덴 성결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제는 비교하지 않아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여름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하도록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8월 오후 찬양 예배가 8월 28일 오후 1시 50분에 있습니다. 다시 드리는 오후 찬양 예배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점심 식사는 사별문으로 준비되며 개인적으로 식사를 밖에서 하고 오셔도 됩니다. 강사로서는 오현철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찬양 인도는 정철호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특성은 청룡대학부입니다. 의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현철 목사님께서 주관하시는 2022년 말씀사랑 여름 특강 및 클리닉이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성결대학교 혁신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강사로는 총신대 명예교수로 있으신 신국원 교수님이십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사님께서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다음 세대 차세대 목회자 협의회 총회 및 부부 수련회에 참석하십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여름 휴가가 8월 23일부터 8월 26일까지 다녀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기 모이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에 먼저 서로를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임, 우리 서로에게 손을 한번 뻗어보세요. 네,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
번 더 마음을 담아 축복합시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더 기쁘게, 더 사랑스럽게.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온 맘 다해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날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가 진정 사모하는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첫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람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첫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장난도 겁없네 주는 높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장벽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첫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첫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님, 우리가 예배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 연락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임재 속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변함이 없으신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날마다 찬송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길로 인도하여 주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어리석음에 놓여 있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깨닫고 말씀대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과거 모습에 어떠했든지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품어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련과 위기를 만나게 됨을 고백합니다. 그 시련과 위기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길 간절히 원하고 계시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오늘도 다시금 용기를 내어 주님의 손을 잡고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대통령과 의정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슬기롭게 나라와 국민들을 대변하며 국정을 잘 이끌어 국민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 않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여름 유난히도 많은 비로 인하여 산이 무너지고 많은 도시들이 물에 잠기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피해 지역에 복구되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의 지혜와 담대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과 말씀을 교훈 삼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참된 성도님으로 칭함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목사님 목회 철학과 많은 생각과 고뇌에 온 성도들이 동참하여 우리 교회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지금처럼 참된 진리가 살아 숨쉬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와 다음 세대에도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잘 이끌어 주시옵시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8월 세 번째 주일 우리 하나님 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마일, 미소를 주셨잖아요. 그 미소를 갖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우리가 살면서 자존감이 높아야 돼. 믿는 사람들은 그 자존감은 어디로부터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부터 오잖아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자. 당신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위해 축복하는 박수 한번 환영의 박수 합시다. 예, 오늘 새로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새로 오신 분들 아까 한 분, 두 분, 여기 또 저쪽에 어디 있어요? 예, 꽃이라도 우리 드리게 오늘. 예, 여기 앞에 손 높이 드세요. 손 높이. 새로 오신 분. 예, 한 분, 예, 두 분. 예, 또 어디 계세요? 오늘 처음 오시고 이쪽 끝에 있네. 이쪽 끝에. 예, 알겠어요. 예, 우리 환영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뜨겁게 환영합시다. 네. 또 코로나19 때 못 나와도 우리 이정민 우리 권찬이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반갑고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못 오신 분들이 와서 너무 감사했고 또 오늘은 좀 감사한 게 요즘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군대 가는 청년들이 많아요. 이제 9월에 또 갈 텐데 우리 오현철 목사님 큰아들 우리 동현이가 드디어 이제는 마지막 휴가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휴가라는 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동현이 어디 있어요? 벌떡 일어. 저 위 2층에 있네. 박수로 우리 한번.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휴가 잘 보내고 전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12장 말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골고다에 오르시기 전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같은 귀한 말씀들 아닙니까?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 신약 성경 76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요. 우리 불편하신 분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들란타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을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착석하시고요. 이제는 어노인팅 찬양팀의 위대하신 주 하나님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광채에 옷 입고 눈물 잊혀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왕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상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해
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어느 사설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니다.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도와주 채워줬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하나님 주신 것을 나눌 뿐이다. 전 그 말에 굉장한 공감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뭔가 하면 우리가 도왔다, 뭐 했다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셔서 그저 나눌 뿐이다. 저는 우리 세대교회가 이 시대에 좀 나눔을 실천하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홍성자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정맥 시술을 여러 차례 받고 재입원하고 또 복수 가서 또 입원하고 위험한 고비를 넘겼는데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왔어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홍성자 저 어디에? 예, 한번 우리 더 건강하게 열심히 교회 나오셔. 예. 아유, 그냥 코로나 때문에 병원 신방도 갈 수 없고 집에도 찾아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참 매일 기도했는데 건강 모습 나와서 감사하고, 또 영상으로 지금 홍정연 우리 박근진 권찰님 부부가 예배드리는데 우리 박근진 권찰님이 이제 아기가 거의 꽉 나올 때가 됐어요.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합니다. 그래서 또 한 명에 또 전도되는데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이수 권사님 또 아프셔서 다리를 다쳐 못 나오신데 지금 가정에서, 또 문지연 집사님이 주와 함께 코로나 양성이 나와서 딸이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이미수 권찰님, 또 강동래 권사님, 황효성 집사님, 최정은 성도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참 우리 영상으로 또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여름 사역 가운데 아직까지는 코로나 확진자도 없고 뭐 다친 사람이나 어떤 사람도 없이 이 청년부 수련회도 보니까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한 400명, 500명까지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주 뜨겁게, 우리 교회에서도 8명이 참석해서 은혜 많이 받고 왔습니다. 여름 사역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어제 교회에 모여서 20명 넘게 아이들이 모여서 주일학교 밑에서 우리 애양회라는 주일학교 전문팀이 한 10명이 왔어요. 우리 학생들이, 대학생들. 그래서 진행해줬고, 또 우리 전사님 선생님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치부 아이들은 하다가 또 라바파크 옆에도 갔다 오고 그래서 잘 마쳤고,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하고 오늘 달란트 시간까지 합니다. 참 이 다음 사역,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에 우리가 힘을 모으고 일을 한다는 축복인데, 어제 보니까 우리 교육사역위원장님 중심으로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집사님 나와서 함께 봉사하는 모습 보면서 하루 종일 아침 저녁까지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 나고, 또 다음 세대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교회의 미래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더 올립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런 여름 사역을 왜 합니까?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들의 삶의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돈이요, 지식이요, 권력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준은 예수님이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 저는 계속 이것을 1년 내내 외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옳은 것이 옳으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한번 크게 외쳐주세요. 옳은 것이 옳으냐? 아멘. 예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게 여름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어디에 자리에 있든 섬기면서 성령님과 함께하며, 또 언제든지 감사 위에 감사를 통하여서 감사의 기적을 맛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불평과 원망에 섞인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내가 성전을 깨닫지 않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 외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주를 믿는다면 우리는 산자인 거예요. 그 산자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산자의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포급히의 어려운 가운데 이웃들을 우리가 물질로 또 마음으로 또 기도로 후원하며 함께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길에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한 사람도 칭찬한 사람들이 없어요. 이들은 예수님께 와서 세금 논쟁을 하고 또 계명 논쟁을 하고 부활의 논쟁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서기관 와서 예수님을 호의적인 척하지만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합니다. 예수님께 그 종교 지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따끔하게 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느 한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두렙돈을 드린 것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럼 가만히 이 내용을 보면 헌금에 대한 설교인 것 같은데, 또 가만히 자세히 들어보면 헌금에 대한 설교가 아니에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오셔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부자예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할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의 어려움을 변론한 오늘날 변호사 같은 일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존경받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야단치셨거든요. 이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시고 이들에게는 천국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가만히 돌아봤어요. 오늘날의 서기관들, 오늘날의 바리새인들, 오늘날 대상들 누구인가? 목회자들이더라고요. 목회자. 그리고 교회 종교 지도자들, 장로님들, 그리고 중직자들. 정말 이들이 하나님 영광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내가 몇 평 아파트에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가 진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 방향이, 그렇죠? 어느 방향으로 가냐? 성공의 길, 지름길로 가냐? 어떤 길로 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주님 손잡고 함께 천국을 향해 이 발걸음을 가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손잡고 믿음으로 여러분 이 길을 간다면 세상에 어떤 것도 불화할 거 없어요. 우리는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 손 잡고 가면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 주님께 두 발로 우리를 환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다 성공하고 잘 사는 것 같고 잘 가는 것 같은데 주님과 함께 다른 길로 가게 되면 그것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세대 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친밀감 속에 주님께서 맞이하는 그 길, 주님과 함께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앞으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정말 믿음의 길이라면 이 길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한 내용들이 나와요. 예수께서 성전을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째 서기관들이,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또 백성들이 어릴 때 변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식을 갖고 있고 또 부자였어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알아요. 구약 성경을 필사하고 배웠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가르쳤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배웠던 사람들은 예수님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 거죠. 사실 이 문자로 보면 틀린 문자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 때부터 계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그 1절은 뭐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내가 내 원수의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이 오기 전에 이미 계신 분이에요, 안 계신 분이에요?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어찌 이들은 그것을 이렇게 자손이라 가르치냐?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이 당시에 인기 스타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임영웅이라고 히어로 아주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혹시 아세요? 이 어머니들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임영웅, 그가 한번 노래 부르면요, 사람들 어머 이번에도 콘서트 하는데 뭐 수십만 장이 막 순식간에 다 나가더라고요. 없어서 못 간다고 그래요. 굉장한 인기가 있어요. 예? 근데 예수님은 이 당시에 굉장한 인기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할 때 이것을 깨달아 즐겁게 듣는 백성들이 있는 반면에 이 말씀이 안 잊고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서기관들이에요. 왜? 서기관들이 말한 것이 틀렸다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백성들은 좋아한단 말이에요.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야, 저 서기관들이 잘못 가르치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아. 그렇지, 이분이 그리스도지, 우리가 기다렸던 분이지, 막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 서기관들을 직접 오늘 언급합니다. 언급해요. 자, 보세요. 그것이 38절과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칠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누구를 삼가하라고요?
서기관들은. 근데 이 서기관들의 특징 네 가지 모습이 뭐예요?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두 번째, 시장에서 문 안 받는 거예요. 자, 긴 옷을 입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전통적인 의상을 입는 거예요. 가운을 입은 겁니다. 이 지도계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런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좋은 옷을 길게 쫙 해서 폼 잡고 다녔던 거죠. 예전에 우리 강단에서 가운을 입었듯이 이 가운을 입게 되면 아,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 아, 부자, 아, 이 사람 서기관, 이렇게 알 정도로 그 자기를 자랑하고 이렇게 다녔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날 때 사람들이 인사하는 걸 좋아하고 문 안 받는 걸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좋아합니다. 윗자리를 좋아합니다. 회당에서도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고 윗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잔치가 벌여도 윗자리에 와서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이 모습이 이 당시의 서기관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 지적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쿵 찔렀어요. 혹시 오늘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목사님 그러니까 여기 앉으세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는가?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가? 정말 섬김의 자리에서 함께 했는데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막 가슴이 쿵 하면서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잘 목회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마음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혹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 우리 교회는 참 섬기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 다 보여요. 그러나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것들이 자작없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이 회개해야 돼요. 이게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대접받고 윗자리에만 있는 거 좋아한 것이 아니라 과부의 가산을 삼켰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4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예요. 이 당시에 과부가 되면 남편이 죽을 때 물려준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 당시에도 이것을 자기한테 물려받고 자식이 물려주려면 변호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냐? 서기관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이것을 물어보면 이 서기관들이 잘 이렇게 물려받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것마저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 성경에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먹이고 나의 것을 나눠주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과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라는 표현 나오죠. 따라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기도를 길게 하는데 뭐래요? 외식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서서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자, 이게 왜 나왔냐면 여러분 이 당시의 배경을 아셔야 돼요. 이 당시에 이 서기관들 중에서 이 변론한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인기가 많았냐면 기도 시간을 길게 가진 사람이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당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잘 봐줄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끼리 나는 2시간 기도했어, 나는 3시간 기도했어, 4시간 기도했어,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한 사람에게 가서 변론을 맡기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 기도 몇 시간 했어 하면서 외식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가서 돈 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람들 돈을 삼키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얼마큼 길게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 보면은 참 그런 것도 존경했어요. 교회 하루에 8시간 한다, 12시간 한다, 3시간 한다. 어떤 목사님 갖고 난 하루에 3시간 기도인데 몇 시간 기도해. 그것도 안 하면 목사도 아니야. 막 무시하고 막. 어떤 장로님도 막 6시간 기도하면서 기도 안 하면 뭐라고 그러고. 여러분, 기도를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지금 이들은요, 기도 시간을 왜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먹고 살기 위해서 강단에 엎드려 있지 않나?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보게 돼요. 서기관들은 길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력을 쌓는 거예요. 스펙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한 사람이야. 그러면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돈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의 삶을 예수님이 아주 속속들이 들어보신 거예요. 오늘날 똑같아요. 목사나 장로나 교회 중에 누구나 교회는 사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뭘 하는지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외식자가 되어서 눈에 보이는 데서 된다면 우리는 다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중할수록 높아지는 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참 우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을 따라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깨어질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헌금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헌금함에 대해서. 그것이 41절인데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그러니까 헌금함에 보시고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예수님 보셨죠?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라고 했어요. 자, 여러 부자는 누구냐면 이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 그러니까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든 남의 돈을 뺏어서 갈취해서도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자들은 성전에서 헌금할 때도 막 자랑하면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들란트를 넣는지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의 성전 헌금함은요, 들어갈 때 한 13개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13개 정도. 그래서 그 앞에 이제는 뭐 대제사장들, 뭐 제사장들, 뭐 서기관들이 서 있으면 그 앞에 돈을 넣는데 이게 동으로, 노스로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떨어뜨리면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그래서 황금이나 좋은 돈을 넣으면 소리가 맑아요. 그러나 작은 돈을 넣으면 어떻게 할까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얼마 넣는지를 확인해요. 그리고 펼쳐져 있어요. 펼쳐져 있어요. 자, 2렙돈은 사실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면 헬라 시대의 주화인데 화폐 단위로 채소 단위입니다. 이 당시에 식사 딱 한 끼 정도 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고들란타라는 말은 뭐냐면 로마의 주화입니다. 그 동전 중에 채소 단위에서 렙돈의 2배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렙돈 곧 고들란트를 넣는지라 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화폐와 로마인의 화폐 같이 섞여 내는 것을 보신 거예요. 채소의 단위를 지금 낸 겁니다. 자, 그 모습이 여기 나와요. 자, 사진을 봅시다. 지금 이렇게 서기관들이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 그 앞에다 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 이걸 보니까 얼마나, 우리 교회도 저 헌금만 받겠고 헌금만 시간 하는데 얼마나 그래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은 이렇게 팍, 이 그림이지만 촥 넣고 자랑하고 가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걸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을 제자들 부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왜? 아니 지금 한 끼 가장 최소의 단위 동전 100원 넣는데 오늘 한 끼니까 1,000원 정도 됐겠죠. 500원 정도 됐겠죠. 근데 예수님이 막 황금을 넣은 사람보다 많이 넣었대요. 아니 이게 맞습니까? 누가 많이 넣었어요? 예? 부자들이 많이 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과부가 돈을 많이 냈대요. 우리가 보는 관점과 예수님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서기관들은요, 액수를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태도와 마음을 보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어쩌면 같이 할까, 이 마음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헌금할 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헌금할 때 작은 거라도 정성껏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드리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최고의 물질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왜 이 가난한 사람이 왜 2렙돈까지 자기 한 끼 먹을 돈까지 바쳐야 했을까? 지금 이 돈이면 저녁 한 끼 먹어야 되는데 이 돈 내면 저녁 굶거든요. 근데 굶어서까지 왜 헌금을 했어야 됐을까? 여러분, 이 당시의 배경을 보면 나와요. 이 당시에 헤롯 왕이 다스렸습니다. 로마로부터 정권을 받아서 유대를 다스렸어요. 근데 헤롯은 유대 혈통이 아닙니다. 에서의 혈통이에요. 그때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로마의 힘을 갖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예루살렘 땅의 4분의 1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4분의 1에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요. 그러나서 그 밑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이 헌금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 남들을 착취해서 이 받은 사람이 자기 돈 내려고 하지 않고 그 헌금을 모아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가난한 사람들 막 쪼는 거예요. 내야 된다, 내야 된다. 안 내면 저주받는 거야. 너 있는 거 너 굶어서 내야 돼. 내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막 그러니까 이 과부들까지도 자기의 밥 먹을 돈까지 막 갖다 바친 거예요. 자, 보세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잘못된 헌금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2렙돈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뭐냐? 마음이 중요해요. 누구를 향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이단과 사이비들이 한번 걸리면요, 뭐 전 재산 다 날리지 않습니까? 저도 신학교 때 이단 사이비 연구하러 대순진리에 찾아간 적이 있어요. 친구하고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어서 오라고. 어떻게 왔냐? 대순진리에 좀 알고 싶어서 왔다. 그때 막 반겨주더니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막 향내가 나고 막 굉장히 의리의리해요. 막 거기에 막 부저 있고 막 여러 상들이 막 쫙 있는데 막 향 피워놓고 그래요. 이게 방을 이렇게 안내하면서 여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딱 하더니 대순을 진리하면서 이분이 신에서 우리 모든 걸 다 들으니까 여기서 기도하면 된다. 근데 그래서 마음에 조공을 바치더니까 너 돈 얼마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이가 얼마밖에 없다 그랬더니 이거 갖고 부족하다. 너 이게 통장으로 얼마 넣을 수 있냐? 그거 하면 너 기도하고 기도 받아줄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걸 연구하러 갔으니까 우리 안 하겠다고. 그 나오려니까 못 나가게 해요. 막 등치 이런 사람들이 서 있는데요, 꽉꽉 눌러요. 와, 그래도 20대니까 어떡합니까? 싫다고 뿌리치고 막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생각한 게 있어요. 여자분들 많이 끌려가면요 못 나올 것 같아요. 무섭더라고요. 남자들이 가는데도 무섭더라고요. 여기서 너 기도하고 너 안 바치면 못 나가 그래요. 너 와서 너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에 너 돈 바쳐. 난 기도도 안 했는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얼마나 많은지, 교회도요 잘못된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정말 마음과 삶을 드려야 돼요. 마음과 삶을. 지금 예수님은 헌금함 앞에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 부자들이, 바리새 서기관들이 큰 돈들을 넣는 거, 금을 넣는 걸 보시면서 그들은 하나님 안 받는다. 그러나 이 한 끼도 안 되는 가장 최소의 단위, 이 돈은 하나님 받을 진짜다.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물질의 개념은 우리가 달라요. 사람들 금은보가 더 커 보여. 예수님은 그 두렛돈이, 그 한 끼 쌀 굶어 드렸던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거죠.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헌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끝났더니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헌금 설교하지 마세요 그래요. 깜짝 놀라서 예? 아니 오늘 본문 나왔으니까 했는데 싫대, 듣기 싫대요. 하지 말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도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이분 어디서 신앙했길래 이런 말을 하나. 그래서 나중에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11조도 안 하고 헌금 생활 안 하는 분이에요. 근데 교회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영국에서 최고의 설교라고 했던 찰스 헤돈 스펀지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요 자기 책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헌금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근데 헌금을 가르칠 때 얼마 내 이런 헌금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두렙돈도 받으시는, 마음을 향해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을 받는 것,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여러분, 11조의 개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은 10분의 9는 내 것, 10분의 1은 하나. 이게 11조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11조의 개념은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셨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마지노선이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복 주셨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주일헌금은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드리는 헌금. 그리고 나머지는 감동될 때, 감사, 성교, 구제는 감동될 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드릴 때요, 내가 가지고 드릴 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와 마음을 받으시니까. 작은 것일지라도 마음을 담아 드리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지금요, 이 여인은요, 이 과부는요, 자기 가진 거 전 재산이에요. 왜? 두렙돈, 밥 한 끼예요. 자기 가진 전부를 드렸다고 해요. 여러분, 전부를 드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한 10번 정도 저한테 그렇게 요구하신 적이 있어요. 처음에 신학생 때는 밥값하고 차비인데 몽땅 드려라. 저는 이게 어디서 들려온지 몰랐고, 누가 뭐야? 근데 진짜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길을 열어요. 근데 그 후로부터 심심하면 하나님이 자꾸 드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얼마나 시험에 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조금 모아놨는데, 몇십만 원 모았는데 드려라. 한 100만 원만 드려라. 그리고 제가 요즘에는 하나님 제발 좀 저한테 드리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런데 하나님은 제 마음을 보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두드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순종하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갚아주시더라고요. 오늘도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44절에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하.
내가 지금 헌금하는 걸 보니 이 사람은 정말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자기의 모든 걸 바쳤다. 이것이 복되다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한 과부, 가난하다, 가난한 중에 가난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성경에 이 3번 나온다는 건 완전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난해라는 말을 3번 나왔으니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가장 밑바닥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생존비라 그러는데 원어에서는 휘스테레세우스란 말을 써요. 이 말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필요조차 채우지 못하는 극도의 빈곤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자기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는 거예요. 풍족한 자는 넣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풍족한 넣는 것을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태도예요. 자기들은 다 갖고 있으면서 조금 넣으면서 자랑하면서 없는 중에 드리는 사람한테 더 쪼는 이들의 잘못된 이 행위를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헌금을 얼마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지금 얼마만큼 드릴 수도 있는데도 자기는 사람 앞에 자랑 이만큼 드렸다고 자랑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 돕지 않고 나누지 않으면서 그 있는 걸 쪼는 이 잘못된 이 종교지휘자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저는 한국교회 이런 모습 사라진다 생각해요. 교회가 이런 모습 사라져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작든 많든 하나님 기뻐하신 예물을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헌금을 하고 싶을 때 감동될 때 하시라. 감동될 때 하시라. 감동이 안 돼 누가 하니까 얼마 그런 헌금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감동 주시거든, 내게 은혜 주시거든, 내게 말씀 주시거든, 그때 따라서 하는 게 축복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나라, 이 메시아 나라에 합당한 것은 많은 헌금이 아니라 소유 전체라는 거죠. 자신의 것은 처음부터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고 많은 헌금으로 자기의 의를 만들지 말고 전부를 드리고도 드린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두렛돈 드리고 이 과부는 전부를 드렸지만 어때요? 부끄럽거든요. 창피하거든요. 그러니까 숨어 있거든요. 왜? 남들 드린 것보다 못 드린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여인은 전부를 드린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것이 없으니 주님 보시는 것은 그 양이 아니라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아멘. 마음을 드리고 나면요, 마음이 기뻐요. 마음에 은혜가 임해요. 풍족함도 주님으로부터, 가난함도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풍족함이 자랑이 아니고 가난함이 수치가 아니에요. 그 전부를 주님 것으로 여기며 주님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것을 여기고 가는 걸음이 잘 가는 걸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고백합니다. 저의 모든 것은 주님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담임 목사 장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느 누구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 나누며 사는 삶, 그것이 행복이에요. 자족함과 감사함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다시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잘 가고 있는가? 이 말을 다른 말로 질문하면 이런 질문이 될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예배하는 것,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잖아요. 정말 예배, 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나는 그리스도에서 정말 잘 살고 제대로 믿고 있는가? 기왕에 믿기로 했는데 잘못 믿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종교 행위에 빠져서 남들 앞에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예배 생활하고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추수한다 드러내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 이건 다 서기관들이에요. 이건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건 다 부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요, 부자는 없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 아무리 얘기해봐야 하나님 앞에 어찌 뭐 하겠습니까? 우주가 하나님 건데 우주에서 지구는요, 여러분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 대한민국은 더 보일까요? 근데 땅 조금 가졌다고, 건물 가졌다고 큰 소리 치고 내가 부자라고 할 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우습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잘 사는 비결은, 내가 잘 살고 있는가 판단한 비결은 돈이 아니라, 재산이 아니라, 부동산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내가 남들보다 성공했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게 도우신 것 갖고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저는 이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면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 길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죠? 힘을 내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지난주 그런 찬양 불렀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에 불평하지 말라고, 힘을 내라고요. 우리 한번 정말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를 믿는다.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어려워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서. 어려워도, 또 돈이 없어도, 또 부족해도, 가난해도, 내가 배운 게 없어도, 내가 병들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합시다. 더 잘 살아갑시다. 네, 더 잘 살아갑시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세대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잘 살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기복신앙으로 잘 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는 길이 여러분 정말 옳은 길, 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새길로 안 샜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께 가는 거라 주님 손잡고 천국에서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야 너 이 길 잘 왔다 하고 주님 품어주시고 안아주는 그때까지 그 길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다른 길 가지 맙시다. 예? 저는 이 얘기하면서 또 마음속에 보는데 다른 교회도 가지 마세요. 이거 제 속으로 하는 얘기, 속으로 하는 얘기. 예? 저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함께 이 길 잘 가서 정말 주님 안에서, 그렇죠? 예? 저는 이 길을 잘 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분 한 분 다. 혹시 누가 옆길로 새거든, 에이 걸로 가면 안 돼, 붙잡아 주세요. 아멘. 붙잡아 주세요. 누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시 여기고 세상을 더 중요시 여긴다면 어이 하나님 붙잡아야 돼. 예? 말해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권력과 생각을 한다면 오늘 새벽에도 찬양해서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데 세상 자랑 세상 쾌락 다 버렸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서기관들 얼마 잘 살았습니까? 바리새인들 얼마 잘 살았어요. 막 돈을 뿌렸잖아요. 막 산에 돈을 긁어 모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보고 잘 산다는 말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을 책망하고 심지어 그들을 둘러 엎고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 말하시면서 그들을 물리치셨죠. 그러나 가난한 자, 병든 자, 주님께 나온 자는 다 받아주시고 주님 품으로 안아주셨죠.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으로 다 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다 함께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오늘 이 제목을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저는 이 질문과 이번 한 주 동안 싸웠어요. 이 질문 앞에 제가 부끄러운 존재임을 깨달았어요. 회개하며 저기 나갔어요. 목사로서 다 부족함이 있더라고요. 서기관의 모습이 있고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모습이 있다 오늘 다 내려놓고 다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깨닫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건 정지하는 게 중요해요. 주께 돌아가 회개의 길로 돌아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중요하죠. 주님, 내가 지금까지도 잘 살았는데 앞으로 진짜 잘 살기를 원해요. 주님, 내가 그래도 신앙의 길 믿음이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끝까지 이 길 잘 가기를 원해요. 우리 그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장로들이, 대제사장들이, 헤롯 당원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냥 그 당시에 성공했다는 사람이 다 와서 예수님 앞에, 그렇죠? 논쟁을 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너 이렇게 해야 잘 살아, 너 이렇게 해야 돈 벌어, 너 이렇게 해야 성공하여, 너 이렇게 해야 행복할 수 있어. 여러분 그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험한 파도가 앞길을 막아도요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 여러분 결단하시죠. 우리 불 켜주시고요, 우리 2절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니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우리 일어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나는 가리라. 우리 손을 높이 듭시다. 할렐루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 주님, 내가 정말 잘 살길 원해요. 주님,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주님 함께 가는 그 길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두 손 들고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를 고백합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두 손 모아 기도할 때에 혹시 여러분 마음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살고 성공한 것에 우리 마음과 생각 뺏겼다면 여러분 마음에 손 얹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말한 대로 잘 살고 성공하려면 마음이 불안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좀 없어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지고 두 랩돈에도 그것 주님께 드리는 행복, 그렇게 주시는 축복,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주께 여러분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아픈 곳이 있다 앞에 손 얹으십시오. 저는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 있고 우리의 병을 고치심을.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여러분 고쳐주실 거예요.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주께서 고치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오늘 과부처럼 마음을 담아 올바른 태도로 주님께 드린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문을 주 복을 주실 거라서 믿고 여러분 축복할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셋째 주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두 랩돈을 드립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많은 물질을 드려야, 또 사람들이 볼 때 뭔가를 해야 이 사람이 성공하고 잘 살고 잘 가고 있는 거라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것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바른 길도 아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 앞에 마음과 그 태도를 들은 그 삶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혹시 우리 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 또 목회자인 담임 목사인 내 안에
또 우리 장로님 중에 서유강 같은 바리새인 같은 그런 외식적인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불로 씻어주시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속에 주님 붙잡고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친밀감 속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 손 놓지 않는 바른 길로 가는 의의 길로 가는 옳은 길로 가는 우리 세대된 성도들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무엇 때문에 마음에 무서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주는 모든 세상 것들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평강과 의대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손을 아픈 곳에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선포할 때 모든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구하오니 예수님의 이름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잘 사는 인생들 되게 하시되 더욱 잘 살아 주님께 가신 그들까지 그 길을 쫓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두렵 떨어뜨린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께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을 고백하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온전한 주령금을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세대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된 위선된 보이려 하는 내 가지는 게 정말 하나님께 원하시는 드리지 못하는 그런 엉뚱한 것을 드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동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것을 축복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시간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두렵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정말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이 길을 잘 지금 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감 속에 걸어가는 그 길이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그 주님의 마음을 갖고 나가는 길이 축복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구원의 길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 출산을 앞둔 우리 박근진 권찰님과 또 태어나여 오늘 예배드리고 우리 홍 권사님 또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맹문찬 집사님과 우리 모든 연약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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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